그래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의정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하게 됩니다. 파송을 위해서 선교 구제부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지 못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혜정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개인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 교회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 그냥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우리가 선교사 한 명 더 정해서 그냥 후원하는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의정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두 사람 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이라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님도 선교사이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선교사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갈 때에 이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이 보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이 수일 내로 끝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방의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탱크를 굴릴 수 있는 연료도 부족했고 군인들을 위해서 식량이나 의복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는 전쟁하는 중에 그냥 멈춰버렸고 군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방한복도 제대로 없어서 동상에 걸리거나 또 얼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방에서 직접 적과 대치하는 군인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군인들도 함께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선교사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병참기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 이러한 병참기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었던 파송교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파송교회는 파송식을 해주고 매달 후원금 보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송교회의 역할은 여러 방면으로 선교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필요를 돕기도 하면서 또 선교지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파송 선교사가 해야 할 일, 파송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송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파송 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은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헌금, 그 이상의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를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는 파송교회 없이 몇몇 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든든한 후방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교사는 너무나도 외로울 뿐만 아니라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우리 전의정 선교사님이 가는 일본은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이미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철수를 할 정도로 거기는 선교하기가 어렵고 선교의 열매도 그만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도 공급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탄이 쉽게 틈을 타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파송교회와 여러 후원교회들을 만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두사람 교회도 저의 후원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들어왔을 때에 오클랜드에 있는 동안에 주사람 교회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 늘 생각만 하다가 방문을 못하고 완전히 와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선물 박스 속에는 이 말린 한국 음식,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박스 가득하게 푸짐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선물의 가격보다는 그 선물에 붙어 들어오는 세금 그리고 배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은 선교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큰 격려가 되고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라면을 한번 끓여 먹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라면이 끓는 동안 라면 봉지에 있는 글씨 꼬박꼬박 다 읽어봅니다. 전혀 읽어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 끓을 때까지 조리 방법도 꼼꼼히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참 건강을 생각해서 잘 먹지 않던 그 라면이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원교회에서 보내주는 라면 그것 한번 끓여 먹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이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물론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에 가면 이 한국 라면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이 바로 한국 식품입니다. 한국 제품은 뭐든지 다 비쌉니다. 과자도 비쌉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또 아플 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님 중에서는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 약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치료를 마치고 파송교회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서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저는 정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고 또 듣는 성도님들은 그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참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울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와 개인들 생각해 볼 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러 왔는데 그만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가 아파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도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깊이 마음을 써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입니다. 이런 교회가 뒤에서 함께 한다면 선교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에게는 물질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통한 그런 정신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전혜정 선교사님도 역시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파송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매우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재정이 선교사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재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재정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 또 후원교회의 이러한 지원은 선교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선교사를 향한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선교사의 그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질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마음도 위로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그 사역 그 자체에 큰 동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는 그 선배 선교사님의 차를 빌려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아주 불편하긴 했지만 대중교통을 사용했습니다. 도시에서 직접 운전해서 우리 부족 마을로 가면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도 걸립니다. 트럭을 개조를 한 차에다가 사람과 짐을 꽉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마을 저 마을 들려서 사람들을 내려줍니다. 그 사람들을 집 앞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비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덮었던 그 천막에 물이 줄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엄쉬엄 가다 보면 그렇게 7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우리가 사는 마을 집을 짓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는데 이 돌아오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도시를 벗어나기 전에 고장이 나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지만 정말 빌려서 타는 차를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되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려주신 선교사님도 우리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정말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이상 차를 빌려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방문하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이 파송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파송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금을 해서 정말 우리로서는 이 분에 넘치는 좋은 차를 구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역에 날개를 단 듯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부족 사람들은 우리 차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이노 안녕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족 사람들은 저의 이름을 하이노라고 부릅니다. 그 하이노는 이 부족 추장의, 우리 부족의 추장의 이름입니다. 예, 그 추장 이름을 저에게 똑같이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추장의 아내 이름이 또 마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이 본래 제 이름인 현이라는 말과 또 제 아내 이름 미라라는 말과 참 비슷해서 우리도 이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이 우리 차를 잡아서 뭔가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찰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교사다! 빨리 보내줘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차를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사육을 할 때에 참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여러 부족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는 주로 이 성경 번역을 돕는 그 팀들을 불러서 수련회를 하고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원주민들 중에서는 급한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차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후방의 지원이 약해서 선교사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성경 번역 사역은 컴퓨터가 이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 번역할 때는 먼저 그 부족의 단어를 수집해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고 언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부족의 그 문법 체계 그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어를 이제 문자로 먼저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기록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자료를 찾을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솔라 파넬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충전시켜서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작업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일을 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사역이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잘 되는 선교사들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곧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사역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교사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만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진행이 큰 차질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한 고난이나 고통,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고통, 또 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여기서 함께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멀리 있었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있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고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행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한 공동체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소식을 잘 알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바울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그들의 기도 편지라도 지속적으로 읽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소식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방문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허드렛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그 선교사의 장기적인 사역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선교사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을 보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장래의 꿈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온 그 선교 현장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은 지금 노총각으로 되어 있긴 한데 결혼도 하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사 후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는데 40세가 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들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입을 그들에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서로의 마음이 정말 애틋하게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꿈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현장에 갈 체질은 못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앞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유기적인 관계와 이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후원금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보내는 그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가끔씩 일정 금액을 보내는 교회나 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교회나 개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수입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를 잊지 않고 보내주는 겁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그 마음을 알 때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주는 귀한 선교 후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선교사는 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선교사와 후원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도 역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선교 헌금을 몇 차례씩이나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선교 헌금을 주고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교회는 선교사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음 해에 계속해서 후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후원 선교사를 정한 후에는 후원금만 보내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는 협력하는 선교사와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서 서로의 형편과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기도 편지를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홈페이지도 역시 거기에 보면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이 선교지의 보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 조회수를 살펴보면 올리는 사람과 또 제가 한번 열어본 이런 부분들, 요 한 두 번 정도 클릭하는 것, 예, 이렇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에 기도 편지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선교사님들의 이름 밑에 이 주보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기도 편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도 편지를 한번 열어보시고 또 읽으시고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알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파송한 이 전의정 선교사님께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혜정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선교 찬양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도 힘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 이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유대관계를 갖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더 친밀하게 또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단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이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보급이 안 돼서 탱크가 파괴되고 또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러시아군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전혜정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 다음 주에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파송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